이가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그가 누구죠? 그가 저 2절에서부터 오면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분입니다. 그분. 그가 예수님이 뭘 하냐? 목축한답니다. 서서니까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목축을 한다. 양을 먹이고 기르고 보호하고 짐승에 몰려가면 찾아오고 즉 구원하고. 그래서 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찍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노래했고, 베드로에게 또 사실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주실 일은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보면 말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왕이라 그랬어요. 또 이 아들도 왕이라 그랬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신랑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냐 했더니 다스림의 측면에서는 왕은 왕인데 목자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또 자기의 목숨을 바쳐 구해내는, 그렇게 다스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떤 힘으로 하냐 했더니, 자,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중보자로 왔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가 참 묘하게 절묘하게 섞여 있는데, 공존하는데, 여호와의 능력과 그랬어요. 자, 본래 죄는 하나님만 사는데 저가 뉘기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가? 또 하나는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역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또 귀신을 제어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어찌 귀신이 저 앞에서 떨고 쫓겨나가는가? 크게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있어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말하듯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또 말하기를 꼭 나 이랬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결정적 증거,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여야겠다고 작정하게 된 어떤 소위 말하는 신학적 이유가 됐죠.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했어요.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일을 했어요. 보세요. 30살이 되었을 때쯤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이 땅에 온 육체로서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낸 분의 소위 뭡니까? 이제 명령과 분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세례받음이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내용뿐만 아니라 일하는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의라는 거예요. 종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 한국식으로 임명을 받아야 일을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성령이 내려 권능이 임하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되면 아버지여 하고 기도했다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뭐 듣는 사람에게 누구를 높이는 게 되나요?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 때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나이다. 옆에 들은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 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이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을 지금 보는 거죠. 오병이의 사건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래서 병나은 사람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따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식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은사 충만하고 경험이 좀 쌓이면 삼손처럼 여전히 오늘도 되겠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그냥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몇 번은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주여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막 해요. 나중에는 예수 이름도 안 써요. 나가 이런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고 쓸데없는 교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어디 붕에 가갖고도 이렇게 뚫레 돌아보고 있다 앉았다가 올라간 다음에 그냥 사람 박수 치면 이제 막 인기 강사 나온 거죠. 이러다가 슈 안 자빠집니다. 이제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를 부립니다. 됐잖아. 아직 안 낮았는데 됐어. 들어가. 이런다고요. 안 됐는데. 복잡합니다. 그럴 때는. 그런 거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에 비슷한 유형이라도 보신 적 있는가요? 못 보셨어요? 장로님 보셨죠? 나이 몇 살 안 돼도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예를 든 것들 보세요. 다 옛날 사람들이 보고 경험했던 걸 지금 다 예를 갖고 오죠. 이게 말입니다. 기도원도 많이 댕겨보고 집회도 많이 가보고 그러니까 이게 저 하나님이 하신 일 같으면 저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저분이 이렇게 모셔올 만큼 유명해지려면 사실 옛날에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지금 억지를 부리나? 분명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됐겠죠.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은사를 먼저 걷어버리고, 그래도 교만하면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나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운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바울이 내가 남은 구원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허투루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타깝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까 감히 끝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의심스럽고 불길한 마지막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과거에는 화려하고 멋졌는데,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께 의지했어요. 겟세마네에 기도하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고, 능력이 있는 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끝까지 나의 하나님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의 종들까지도 와가지고 혀를 내둘렀죠. 지금까지 이런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처럼, 신의 음성이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막 놀래서 왔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도 그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미혹되었단 말이야 하고 막 성질을 냈지만은 막상 들으면 아무 말을 못하는 아주 위험 있고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다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성부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갖고 뭘 했다고요? 목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목축하는데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 중에 지옥 간 사람이 없고, 첫째로 굶은 사람이 없고, 아픈 사람이 없고, 해달라는 대로 본인들이 해달라고 안 해서 그러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이제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때도 말씀하는 건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런다고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자 그때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목축을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완전한가.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잠시 맡아 길러주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산다 그랬어요. 목자가 주는 땅에서 같이 살고 목자가 항상 거기 서서 돌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목자가 있는 땅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제 목자가 목축하는 땅에서 거주합니다. 다른 곳으로 찾을 필요 없고요, 도망갈 일도 없고요, 쫓겨날 일도 없고요, 잡혀 죽을 일도 없고요. 진짜로 이사야 11장에 말하는 대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자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수염 잡고 이리 와 하면 따라간대요. 사자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동물에서 보셨어요? 진짜 큽니다. 예, 무지하게 커요. 일반 표범도 크죠. 표범은 솔직히 큰 개들보다 좀 더 크고요. 사자는 표범 2배 됩니다. 2배. 그러니까 표범 뭐 이런 것들이 호랑이나 사자한테 하면 한 주먹거립니다. 몸집이 2배 큰데. 암소와 곰이 함께 모이면, 소하고 곰은 등치가 비슷하죠. 근데 곰한테 소는 먹잇감이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원래 이렇게 창조됐어요. 이렇게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젖된 어린아이, 우리 교회 애기들 많죠. 고만한 애들이. 와,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이 초장에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어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 또는 지각이 있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1절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10절에 또 나와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거한 곳. 자, 지금 이 때문에 이 10절까지 읽은 거예요. 그 거한 곳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목축하는 그곳에 거주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땅의 넓이를 말합니다.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땅 끝까지 넓어진대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점점 넓어집니다. 자,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육을 갖고 와요. 예루살렘 먼저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다 했죠. 무슨 말인가요?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세상이 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빛이 이렇게 퍼져 나간다고. 땅 끝까지.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달려오고 또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또 돌아가서 살고 땅에 1000년씩 사니까 퍼져 나가면서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그 다스림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1000년 동안에 왕국이 땅 끝에 미치는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그의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치는 그런 일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땅이 없고 그분의 빛의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는 땅이 없고 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영광스럽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날, 그날이 성경에 말하는 1000년 동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늘 말씀드린 이것은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은
위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1000년 동안에는 전쟁하는 동안에 적그리스도를 통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도 있고, 그때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이에요. 아시겠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전쟁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부터 전 세계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재림하신 그때는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더불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이들의 원수를 갚아준다고요. 그리고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때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성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1000년이 끝날 때 마귀가 한 번 와서 다시 휩쓴다 했죠. 천하 만국을 미혹한다. 얼마나 그 미혹이 큰지 모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밀하고 분명하게 주님이 오실 날과 그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데 왜 믿지 못할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름하여 초림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게 아니고 재림에 대한 예언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오셔버린 초림에 관한 이야기는 열심히 찾고 의미를 분석하고 깨닫고 더 깊은 의미를 파헤쳐가면서 막 지식 자랑을 했는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자면 비유컨대 팔 광물이 엄청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오실 주님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대 살고 있는데 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추상화시키고 허상으로 만드냐 이 말입니다. 처음 오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아니 헤롯 당시의 율법학자들 베들레헴까지 알아냈다는데, 저 동방 사람들도 와서 경배하려고 준비를 했다는데, 그때는 소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세계 극소수잖아요. 극소수.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복음이 퍼졌고 2000년 동안 순교자가 셀 수 없이 억 단인데, 이렇게 많은 순교자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많고 목회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지식과 사모함과 이 기대하는 건 말이죠, 그 수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자칭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체크하는 사람의 수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요. 그 많은 신학자와 연구자들에 비하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알거나 믿으라고 외치거나 곧 가까이 왔다고 정말 외치는 사람은 신학자들 중에는 너무 수가 적고, 의외로 말이죠, 일반 성도들 중에 수가 많아요. 물론 비중은 적죠. 왜? 성도들은 그 수가 이만큼 많은데 그 중에 1000명하고 목회자들이 이만한데 그 중에 100명하고 비율은 아마 거기서 거길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보다 목회자들의 비중은 훨씬 높아야죠. 100면 100, 1000이면 1000 다 그렇게 외치고 말을 해야죠. 근데 말은커녕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설교 내용에 다시 오실 주님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고 끝나버리는 식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대개가. 여러분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교했는데요. 작년 같아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이라고 했어요. 주님 오시고 싸우고 구원하고 백성들이 평안히 살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시험 용지를 이렇게 딱 적셔보면 나오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지막에 증거로 딱 나온다고. 전 세계. 이게 최종이라고요. 그냥 우리만 먹고 살기 좋고 전쟁 없고 평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잃어버린 그 지식, 지가 하나님보다 나은 지식을 갖고 판단하겠다고 아담이 뺏으려고 했던, 감히 하나님께 도전, 그것이 말이죠,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는 이가 없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이 상태가 구원받은 자라의 마지막 온전함의 상태란 말이죠. 1000년 동안에 이 상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미혹한다는 게 미혹이란 건 지적인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 이 지적인 문제를 바꿔놓으면 의지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반해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제가 구분해 드렸죠. 미혹과 유혹이 비슷한데 유혹은 되게 감각적 문제, 본능의 문제라면 미혹은 지성적인 문제라고요. 예? 지성과 이성의 문제들이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사상을 뺏기면 우리의 가치를 뺏기고 신앙을 뺏기면 다 잃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지성적 의미에서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 중에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부재하단 말이에요. 그 공간만큼 뭐가 있냐? 똥이 차 있냐? 공기가 차 있냐? 마귀의 지식이 차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밀어내고 들어가는 게 참 지식인데.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필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내일 모레 5절과 6절은요.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선배들도 어렵다고 해석하기를 곤란해했던 구절입니다. 미리 여러분이 잠깐 예고를 드리면 지금 그 해놓고 갑자기 5절 하면 7 목자 8 군왕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7과 8 어디서 봤습니까 도대체? 7에나 8에나 굳이 할 때 나눠주라 이렇게 들어봤지 우리를 도울 또는 이스라엘을 도울 7의 왕? 8 목자? 7의 목자 8의 왕? 예수 한 분이면 되지 누구지 도대체? 그 이들이 뭘 한다는 거야? 아수르? 이거 옛날 이야기인가?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한 건가? 헷갈리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은 장래 일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옛적 바벨론에 전에 있었던 나라지만 고대 바벨론으로 하면 같은 지역입니다. 아수르 바벨론은 사실 같은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니므롯 땅도 나오죠. 니므롯이 시작했던 반역을 일으켰던 그 땅. 옛날 니므롯이 왜 여기 나오지?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죠. 옛날 바벨론이 예레미야 때 나오고 예레미야 때 예언했던 바벨론이 똑같이 마지막 때 바벨론의 망함으로 같이 적용이 되고 참 그러니까는 이 자체는 장래를 두고 한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다니엘의 신사에 한꺼번에 무너진 것처럼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악한 자들의 땅이 주님 앞에 정복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확실히 보여주지만 중간에 있는 이거 어떤 전쟁일까? 어떤 싸움일까? 그리고 7 목자와 8 군왕은 누군가? 사실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는 건 어쩐다고요? 모른다 하면 되는 거라고요. 모른다. 확실한 건 이런 사람들 세운다 했다. 그럼 그때 보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 우리 선배들도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자기들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500년대, 600년대, 1500년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풀으니까 뭐래요? 교회다 이렇게 풀어버렸다고. 근데 2000년대가 되고 나니까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이 교회, 이스라엘 이야기했던 거죠. 2000년대 되어놓고도 끝까지 교회라고 우긴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옛날 선배들은 알고 싶었는데 몰라서 그래도 풀어본다고 교회라고 풀었던 거예요. 왜냐면 로마서 보면 또 우리가 접붙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또 그렇게도 말하니까 이제 거기서 단서를 얻었고 그렇게 풀었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또 로마서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구원했다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시대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옛날 바벨론에서 데려오신 것처럼 다시 열방에서 데려와서 나라를 세우신다. 아멘. 이래버렸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언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래도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이 교회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상한 이제 가르침이 수백 년을 내려오는 거예요. 자, 7 목자 8 군왕 몰라요. 누군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운다 했으니까 세운 줄 알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명백한 말씀과 신비한 말씀과 드러난 말씀과 감춰진 말씀을
많이 또 조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제일 중요한 것이 내용이면서 또 동시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아버지, 보여주신 것은 확실하게 아멘하게 하옵소서. 잘 모르는 것은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모릅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서 다스리시며 그 목장의 넓이는 땅 끝에 미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권위로 싸우시며 이기셨던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나의 목자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